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뭐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종교를 믿으면 되지 꼭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왜 기독교만 믿으라고 이렇게 하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세워진 공동체.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아주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이 만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냐, 이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교리라든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강조하죠. 정성을 강조하죠. 일반 종교들이.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이나 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정성으로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는 뭐 다양한 차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구원받는다, 열반에 이른다, 뭐 도움을 얻는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누가 변화시키냐? 아브라함 스스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99세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기 상황이고 모든 것이 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을 주겠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실까? 이미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너를 통해서 내 자식을 보게 할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죠. 아브라함도 절망스럽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절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착한 삶을 살 수 있죠. 또 짧은 기간 동안은 완벽하게 흠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거 힘들죠. 몇 가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완전한 선, 완전한 삶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종종 40일 금식기도 40일 동안은 할 수 있죠. 또 40일 새벽 기도회, 100일 작정 기도회 우린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작정하면 그거 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하라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정해진 기간, 짧은 기간 몇 번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그 기대, 그 수준, 그 기대치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 교만한 거죠. 그죠? 우리의 의의를 버리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뭐 별로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 지금 한 사람의 아버지도 되지 못했는데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냥 아비를 아브라함, 열국의 여러 나라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면 이름을 바꾸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뭐 장명소 가서 어디 뭐 또 뭐 점집 가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갑자기
이름이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학교 다닐 때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름이 달라진 사람 있잖아요. 개명했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을 은혜 이렇게 바꿨어요. 그전 이름 이거 하여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는지 전사님이 그러셨다는지 아무튼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봤어요. 자,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 할 때 뭔가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그 이름 뜻대로,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내 존재예요. 내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름 지어주는 것 누가 함부로 지어줘요? 누가 장난 삼아 지어줘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름을 막 함부로 줬어요. 또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그냥 동사무소 면석이 이런 데 가가지고 이름을 아무렇게나 줘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함부로 줘요? 그냥 고민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이름을 얼마나 잘 지려. 왜요?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그 사람 자체가 되니까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고 잘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9세까지 살아온 이 아브라함을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물론 자기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진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통해서 진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너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물론 뭐 김승민 뭐 다 각자들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을 우리 육체적인 이 이름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왜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것을 주문해서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성경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자,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실까?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꿔주신 이유는 뭘까? 이제는 뭐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가 너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불법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법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죠.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표징이다. 이 할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침례교는 침례를 하지만,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이제 침례가 된 거잖아요. 그 침례하는 건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다 죽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나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새 사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를 하든 물 뿌리면 약식을 하든 그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이 육체의 이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교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책임을 부여해주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은 다음에도 서약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됐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 이게 이제 세례식. 그래서 이제 세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에게서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을 제거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이거는 끝났다.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뭐예요?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우리 속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우리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됐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과거에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브라함이 나가서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너의 행실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너희 삶을 너희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과거, 종노릇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